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아멘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사셨습니까? 여러분 고개 드셔도 돼요. 네네. 제가 지금 지난 한 주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잘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대답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지금 우리가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성화, sanctification, 거기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도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면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죠. 자, 이걸 가지고 맞다, 구원받은 성도는 항상 그 삶에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 모든 유혹을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것, 그리고 믿음을 굳게 잡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좀 뭔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기도와 같은 영적 훈련에 참여하고 열심을 내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매일 직면하는 그 죄의 유혹의 도전을 극복하는 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지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에 지난 한 주 동안 구원받은 자답게 사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대부분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을까?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을까? 또는 믿는 자답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착한 일, 선한 일을 내가 얼마나 했는지,
또는 어떤 분들은 그래, 주님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에 내가 주중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그 봉사를 했는지,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셨습니까? 하면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대부분 우리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중에서 몇 가지라도 실천하신 분들은 나름 그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러지 못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죄책감에 빠지고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지난 한 주만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 하는 내내 거의 뭐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죄책감과 스스로를 자책하는 이 마음들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결국 우리는 어떤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제자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거는 너무나 잘 적용시켜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로받습니다. 괜찮아, 원래 우리 이러는 사람이야. 여러분, 구원받았다면요, 그 성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지극히 타당한 성도의 성화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이제 논리로 다들 이제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변화된 삶,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성도의 성화, 성도의 거룩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받음의 증표를 보여주고자, 또는 자신 또한 그 구원의 확신에 거하기 위해서 그 성화라는 삶의 변화를 위해서 많이 애쓰고 힘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그 말씀을 지켜내어서 거룩을 만들어내고, 그 거룩을 자기 구원의 증표로 증거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확고하게 다지고자 하는 거죠. 즉,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면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께도 인정받고 싶고. 여러분, 저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마음과 생각 자체가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시네.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렇게 이상한 걸 말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니, 예수 믿는 이유 중 하나가 구원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러고 난 뒤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자 하는 거, 이거 무슨 잘못입니까? 라고 따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의 구원받음을 확정하고 인정하고 싶어 하는 것은 결국 구원받은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우리가 힘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힘쓰는데 그 목적과 방향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예수님이 아니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얼마만큼 자랐는가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뭔가 했으면 내가 이만큼 자랐구나, 내가 이만큼 컸으니 지난주보다는 좀 더 자랐구나, 자꾸 나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말씀의 목적과 방향은 예수님이 아니라 나인 거예요. 바로 나를 증거하는 거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이 말씀과 이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길에는요, 오직 생명이 되는 그 복음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만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나를 증거하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분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증거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며 머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구원받음을 증거하게 되면요,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구원의 증표로 삼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 드라마틱하게 아주 놀라운 사건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누가 보아도 인정할 만한 그런 행위와 그런 섬김과 그런 헌신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드라마틱한 그런 사건도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연스레 신압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도 있거든요. 이런 성도들에게 구원 간증해달라고 하면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에 젖고 은혜에 젖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그냥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적인 아니면 건강적인 어떤 이런 형편적인 그런 다른 상황에 따라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힘든 분들이 있어요. 예배조차도 정말 겨우겨우 나와서 드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자꾸 구원받은 자의 증표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세우고 아주 극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 구원에도 차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저 성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더 받았네. 우리 부산에 가면 특별히가 안 되고요, 특별히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꾸 높여줍니다. 이게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천국 가서 받을 상급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수고하고 저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금면류관 받고 황금집에서 살겠네. 그러지 못하는 자들은 먼지 낀 집, 유리창 깨진 그런 천국집에서 살겠네. 그러면서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아야지.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이면서 성도들을 협박하죠. 여러분, 물론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달라야 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다른 사람이고 달라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달라짐을 오늘날 교회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외적이고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외적인 변화에서 찾고자 한다면, 그러면 결국 성도의 성화는요, 어쩌면 구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냥 행동이 올바른 사람들, 행동이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이상한 논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해했느냐,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이김으로써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거룩한 신앙의 길을 가고자 힘쓰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성도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결국 내 자신이 부처처럼 어떠한 특정한 수준까지 올라가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위한 싸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의 삶이 가만히 지켜보면 이렇게 완만한 이런 상승 곡선 있잖아요. 완만한 언덕처럼 이렇게 조금씩 그 목적을 향해서, 성화라는 목적을 향해서 조금씩 이렇게 차츰 진전되어지는 이런 삶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성화라는 목적은 있지만요, 제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완만한 곡선이 아니라, 죄송해요, 지 마음대로 업앤다운, 지 마음대로 떨어질 때는 끝도 없이 떨어지고요, 좋아지면요 정말 주님도 안 보이는 것처럼 지 혼자 좋아가지고 여기서 신나게 하다가 말 한마디에 또 시험 들어서 또 끝도 없이 낙심하고 시험 빠지고,
그러니까 이 위아래로 부침이 너무 심한 굴곡진 인생이더라고요. 내 자신이 변화되기 위한 싸움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지 마음대로 업앤다운하는 이런 인생을 보니 싸움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요. 그 결과가 참으로 비참할 정도거든요. 조금씩 좋아지면 그래 잘 싸우고 있어, 잘하고 있어, keep it up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가 안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저는 아직 나이 50이 안 됐는데도 이러는데 60이 70이 훌쩍 넘으신 여러분의 인생 뭐 제가 두 말하면 입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의미로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말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이 선한 싸움을 말하게 된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돈이에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우리 1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그 앞에 9절하고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하고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을 하고 난 뒤에 11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11절 말씀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부자 되고 싶어 하는 거,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싶어 하는 돈을 사랑하는 거,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소망을 재물에 이 세상의 것에 두지 않는 겁니다. 대신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께만 두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길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요 우리의 삶을 보면요 부자 되고 싶은 이 유혹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013년도, 2014년도 그때 한국에서 TV에 이렇게 방영되었던 드라마입니다. 응답하라 1994 이런 드라마가 있는데요. 1994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거예요. 서울이라는 한 동네, 그 동네 골목길 안에서 사는 그 평범한 그 서민들의 삶을 그리는 이 드라마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추억에 빠지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 이 드라마가 아주 크게 히트했던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요 어떠한 부분이 나와요. 1994년, 95년 뭐 그때를 배경으로 한 거니까요. 거기서 한 아들 같은 젊은 친구가 주식에 관심을 가져요. 저 때는 은행에다가 그냥 우리 돈을 디파짓만 해도 인트레스트,
예금이 15%씩 붙을 때거든요. 100불을 디파짓하면 한 달 뒤에 이자가 15불이 나와요. 10,000불을 디파짓하면 이자가 150불이 나와요. 아니, 10,000불을 하면 1,500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때는 사람들이 주식하기보다는 안전하게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라 이럴 때였어요. 그래도 먹고 사니까. 그런데 아들 같은 친구가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애플이라는 게 있는데 얘기해요. 그걸 보던 한 아버지 같은 그 어르신이 어떤 대사를 하냐면, 야 무슨 회사 이름이 사과냐? 애플이냐? 그리고 애플 저거 회사 저거 그림 봐라. 어디 한쪽은 뭐 누가 파먹어 가지고 온전한 사과도 아니고, 야 저런 회사 거 사지 마. 그런 거 신경도 쓰지 마. 그 대사를 하고 그 장면이 넘어가요. 그때요, 그 대사를 보고 듣던 많은 사람들이요, 그 마음속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1994년, 95년 저때 애플 주식을 샀더라면 2013년, 2014년 애플 대박 날 때 아닙니까? 그래서 저 드라마 그 순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아픈 거예요. 내가 저때 애플을 샀더라면. 그 마음이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애플뿐이겠습니까? 그때 삼성을 샀더라면. 94년, 95년 때 그때 아마존이 막 상장돼서 시작될 때거든요. 그때 아마존을 샀더라면. 여러분, 그렇죠. 그때 열심히 했더라면. 여러분, 솔직히 이런 생각 지금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 되지 않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이 계속 우리 안에 떨쳐버리지 못하는 미련처럼 남아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주인처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94년 그때 돌아가서 내 자녀에게, 내 와이프에게, 내 남편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한 거, 그거 안타까워하는 건 별로 없고요. 왜 저때 주식을, 애플을 사지 아니하였는가? 왜 삼성을 사지 아니하였는가? 이거는 진짜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프거든. 여러분, 여전히 돈을 사랑함이 우리 안에 주인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돈이 존귀하고 돈이 영원한 권능이라도 되는 것처럼 돈에 갈급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 없으시 영원히 존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돈을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돈이 내 자신을 근심하게 하고 그 돈을 사랑함이 곧 괴로움이 되고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함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돈의 유혹을 넘어선다라는 거, 이거 매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오죽하면 삶의 명언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만한 것도 없다.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돈의 유혹을 넘어서지 못하라는 거, 이건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의 문제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품과 인격이 거룩하게 보일 정도로 변화되었다고 해도요, 결국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존재는 돈의 유혹을 넘어설 만한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 개 더 해볼게요. 제가 사용하는 그 샴푸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뷰티 스플라이스 일할 때 그때 알게 된 건데, 샴푸가 너무 좋아요. 저한테 너무 잘 맞고요. 그래서 그 샴푸를 계속 사다가 어느 날 혹시나 해서 아마존에서 알아봤는데 아마존에 더 좋은 가격에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계속 아마존에서 오더를 해서 그 샴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한날 그 샴푸를 도착해서 이게 오픈을 했는데, 아니 그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그냥 문 앞에 이렇게 팍 던졌는지 샴푸 그 뚜껑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에 내용물이 흘러져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뭐야,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 바로 아마존에 가가지고 리턴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물건이 깨졌습니다. 리턴하겠습니다. 클릭했더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코스메틱 제품이라든지 샴푸 이런 것들은 파손되면 리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존에서는 그걸 리턴하고 처리하고 하는 그게 더 이제 돈이 드니까 리턴하지 말고 네가 킵하고 우리가 바로 똑같은 샴푸를 바로 보내주겠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틀 뒤에 제가 똑같은 완전한 샴푸를 받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샴푸 하나 값을 지불했지만 저는 샴푸 2개를 받게 된 거예요. 아마존 장사 잘하더만요. 마음이 다 풀리고 컴플레인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샴푸를 오더를 하잖아요. 샴푸를 받잖아요. 오픈할 때요, 은근히 깨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심하게 깨지지 않고 그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딜리버리 하시는 분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문 앞에 툭툭 던져 놓은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게 깨져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요, 이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오픈하면서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안 깨져 있나? 안 깨져 있는 거야. 그러면 괜히 마음이 막 손해보는 건 아닌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더라니까요. 샴푸 하나 그거 얼마 안 해요. 얼마 안 해요. 돈 주고요. 지금도 저는요 10개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샴푸 하나 안 깨져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제 마음, 이게 뭡니까? 돈의 유혹 아닙니까? 재물의 유혹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유혹이요, 저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국의 큰 메가철치 단임 목사님한테도 있더라니까요. 그분은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크게 존중받는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름을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교회가 10만 성도 파송 운동을 했어요.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그 교회를 다시 30개 개척교회로 쪼개가지고 지역교회로 다시 보내고 개척을 돕고, 누군지 다 아시죠?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차 미국을 오게 되신 거예요. 평생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셨대요. 근데 그날도 늦은 시간이지만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래서 비행기 타기 위해서 충분히 이런 시간이 아닌 좀 늦은 시간에 도착했대요. 그리고 급하게 티켓팅을 하는데 거기 일하는 항공사 직원이 목사님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좀 늦게 왔는데 저희들이 그냥 오늘 비즈니스 좌석에 좀 여유가 있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예상치도 못하게 이코노미에서 비즈니스로 가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티켓팅을 하고 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렇게 찬양을 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늦게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나를 비즈니스를 태우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에게 있군요. 그러면서 티켓을 붙잡고 그 보딩할 때까지 그냥 천국을 걸어가듯이 그냥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갔대요. 그리고 정말 비즈니스를 타보니까요, 이거는 정말 다른 세상이더래요. 지금까지 이코노미를 내가 어떻게 타고 다녔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별천지래요. 그런데 그 비즈니스를 타고 한 2시간 가는데 그 마음 안에 이상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올라오더래요. 그게 뭔가, 돌아올 때 왕복으로 끊었으니 돌아올 때도 이코노미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올 때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면 어떻게 하나? 돌아올 때 비즈니스 못하고 이코노믹 타고 오면 어떻게 하나? 이게 걱정이 올라오더래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샴푸 하나에 그랬는데
저 목사님은 비즈니스까지 욕심을 냈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좋지 않아서, 우리의 인격이 좋지 않아서 돈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돈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보면 그 젊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것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는요, 시험에 들고 올무에 빠지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서 그렇게 파멸과 멸망으로 살아가는 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존재가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다른 세상으로 오라는 거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에게서만 있는 거예요. 돈이 힘이 되고 돈이 영광이 되며 돈에는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세상에서 이제는 피하고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세상으로 오너라, 바로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오직 돈이 되고 힘이 되고 자신에게 성공이 되는 길로만 달려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은요, 성공이 아니라 생명을 보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다른 점이에요. 인격과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걸어가는 길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요, 생명의 모든 소망을 두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자기 성공에, 돈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추구하는 것도 소원하는 것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죄에 대항하여 싸우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죄와 싸워봤지 않습니까? 우리 평생에 예수 믿기 시작한 이후로 죄와 싸워봤지 않습니까? 100점 100패 아닙니까? 만일 인간에게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기술이나 힘이 있었다면요, 실력이 있다면요, 애시당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의 유혹을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미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는 인간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아예 인간의 시작부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재물의 유혹에, 돈의 유혹에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향한 우리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은요, 우리가 알고 말하는 그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짓지 아니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는 그런 싸움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싸움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것을 지금 싸움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그 다른 세계로 빠져나온 사람이에요. 건짐을 받아 옮겨진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인 우리입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세계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돈이 우리의 존귀함과 능력과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존귀함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린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이 노래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여러분 죄송해요, 또 이런 가사도 있어요. 잘생겨도 못 가요. 여러분 잘생겼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쁘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후렴이 뭡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오직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나중에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부터 살아가게 되는 거, 바로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살아가는 그 랜드 자체가, 필드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 나라를, 이 세계를 살아가는 것, 이 일 자체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은 세상에 다 있거든.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세상에 다 있거든요. 성공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복 받았다고 말하는 그 증거들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넘치는 돈을 가진 부자가 되는 거, 그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러한 유혹 속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른 세계를 살아가야 하는 그 성도된 자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15절 16절에서요, 하나님 이름 대신에요, 돈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희를 붙잡고 너에게 힘이 되며 소망이 되며 모든 해결이 될 것 같았던 그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다 아는 건데 그냥 믿으면 되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이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그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졌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고 믿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른 채 믿었다면 그것은 맹목적인 믿음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나를 위해서 한번 섬겨 보았던 우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만 하나님이 존귀하시고 하나님께만 권능이 있고 영원히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돈을 의지하고 돈을 힘으로 삼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럼에도 여전히 돈의 유혹에 매여 사는 내 자신을 보게 되면서 결국 구원은, 생명은, 성도의 성화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만 가능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어찌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성도는요, 부자 되는 길을 가고자 하는 자가 아닙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길을 가는 자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내가 또 성취해 보겠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가는 길 자체가 완전히 다른 자예요. 따라서 성화의 삶은 점차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져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우리를,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세상과 구별된 그 진리의 길로 가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성화라는 거예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함이 없는 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이것이 거룩의 길을 가는 것이며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성도의 성화의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돈이 나에게 복이었습니다. 돈이 나에게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였습니다. 돈이 나에게 영광이고 존귀며 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그 세상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옮겨진 곳, 주의 사랑과 주의 인자하심과 또 한 번의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약속의 땅으로 옮겨진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시작부터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완성 또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을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걷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한 걸음이 소중하게 걸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며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